자,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를 거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시작해서 6장에 구제의 문제, 또 주기도문, 그리고 물질적인 것, 그리고 7장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게 된다라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을 주는데, 그 결론적인 부분은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치 않는 자, 이것을 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인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줘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직분을 또 나름대로 다 맡고 있고, 그 직분에 맞게 우리가 지난번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저 뒤에도 붙여져 있어요. 내 직분이 해야 될 일이 무언가. 자, 이런 것을 잘 깨닫고 실제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책임감을 가지고 또 예배와 그리고 봉사와 청소라든가, 자,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는 진정한 바로 지혜로운 자고 반석의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해나가게 되면 언제나 그 구멍가구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죠. 더 도약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자 그 부분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읽은 말씀은 그 산상수훈의 중간 부분 6장의 후반부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자,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먹는 문제와 또 입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 동안은 이 세상에서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사람이 사는 세상은 늘 걱정과 염려거리가 따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염려거리가 없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오로지 공동묘지에 가면은 거기에 누워있는 모든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염려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나 염려와 근심이 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대부분이 뭐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염려라는 단어가 전체 몇 개가 나오고 있느냐, 아마 우리가 자세하게 읽어서 또 우리가 깨달은 분들은 염려라는 단어가 오늘 보면은 25절, 27절, 28절, 31절, 그리고 34절은 두 번 해가지고 전체 그럼 몇 번이죠? 네, 6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에 대한 이 문제, 이것을 예수님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에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동네 한 바퀴라고 TV에 보면은 아주 이름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전국 방방곡곡에 유명한 지역에 다니면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보면서 또 듣고, 어떤 집안은 몇 대를 거쳐서 그 일을 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보면 참 살아가는 그 이야기들을 쭉 언급하고 있어요. 또 근래 와서는 브라질 한인 사회가 60주년을 맞았다 그래요. 정식으로는 금년
60주년을 맞게 되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또 이야기들도 있고 또 거기에까지 가서 쭉 이렇게 살아가는 한인들 그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또 가게들을 들르면서 살아온 이야기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길어서 한 120년의 역사죠. 하와이 그 사탕수수밭 일하러 가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오랜 그런 그 이민사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다 그 현장들을 들어보면은 그 머나먼 이국 땅에 가서 먹고 사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때로는 처음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고 또 여건과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나름대로 터전을 잡고 이렇게 일어서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가 쭉 보면은 결과적으로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그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사람들의 삶은 보면은 언제나 보면은 위를 보기보다는 그저 땅을 보고 아래를 보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현실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의 눈은 위를 향하기보다 그저 아래로 내려져 있는데 우리 첫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자, 오늘 그림 두 개를 오늘 준비를 했는데 이 그림은 초등부 공과에 나온 겁니다. 우리 초등부 하니까 예빈이가 하는데 예빈이와 고원이 위한 그런 초등부를 위한 공과에서 나온 것인데 자, 왼쪽의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의 눈동자가 어디를 향하고 있죠? 땅을 향하고 있죠. 표정도 좀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기에 담겨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위를 바라보라 그래요. 자,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표정이 좀 밝은 표정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 오른쪽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개를 들어 하늘의 새들을 보아라. 그리고 눈을 들어 주위의 꽃과 들풀을 보아라. 저 새들보다 꽃과 들풀보다 너희가 더 소중하단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자, 우리 한번 또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자, 저기에 보면 맨 왼쪽 위에 뭐라고 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에 핀 그 들풀들. 참 우리가 이제 점점 봄이 되고 이제 여름이 되고 이렇게 쭉 되면은 들에 가면 이름 모를 풀들이 참 많이 피어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언젠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1월 달이었는데 갈멜산 그 자락에 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말 꽃들이 이스라엘은 1월 달도 이제 꽃이 피어요. 날씨가 좀 온화하기 때문에 정말 그 꽃들이 샤론의 꽃이라 그래요. 샤론의 꽃 예수 우리 찬송가도 89장인가 있죠. 정말 들풀들이 막 피어 있는데 얼마나 참 그 꽃들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 전에 우리 지방해장단 유럽에 갔을 때 스위스 융프라우를 기차를 타고 쭉 가는데 그 차창 가로 보면은 그야말로 이름 모를 풀들이 쫙 피어 있는 거예요. 그때 여름이었는데 7월 달에 점점 올라갈수록 이제 눈이 덮이고 꼭대기 가면 완전히 눈이죠. 맞는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죠. 아래쪽은 이렇게 풀들이 자라는데 정말 이 풀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신비의 손길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 가까운 구름산 같은데 이 가악산 구름산 쪽으로 이렇게 가봐도 여름철 되면 이렇게 이름 모를 풀들 거기에서 꽃들이 피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거기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것, 이 꽃들과 저 하늘에 나는 새들 보라 이거지요.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또 먹이시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입히시고 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참 복된 일인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됩니다. 그 아래쪽에 이제 퀴즈 문제를 하나 맞춰야 되거든요. 자, 아래쪽에 있습니다. 부자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요 들어갈 내목하는 염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를 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 여기서 끝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 공중의 새들을 봐라.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면서 먹는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한 것 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공중의 새들도 저렇게 정말 누가 키우지도 않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다 길러시고 또 새가 새끼를 치게 하시고 번식하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들의 이름 모를 그 수많은 풀들도 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느냐. 오늘 26절 28절 두 절에서 언급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길쌈이 뭔가 쉬운 성경에 보니까 옷감을 짜는 것을 말하고 길쌈입니다. 옷감을 짜지도 아니하고 해도 다 들의 백합화 또 이런 모를 풀들 다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입혀주시고 새들에게는 새가 털이 나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다 해주시는데 이것들보다 더 귀중하고 귀한 것이 바로 인간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 40년 동안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죠. 먹을 것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마실 것으로 그 광야에서 물을 주셨고 40년 동안 입을 것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낡아지지도 않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 29장 5절에 그랬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만나는 자그마치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먹기까지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그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암송 구절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와야 될 구절이었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는 거죠. 그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 놀라운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 절에 보면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아말렉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헤스본 왕 시온 왕을 물리치시고 바산 오늘날 골란공원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의 옥 왕을 물리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여리고성 아이성을 무너뜨리시고 중부 남부 북부를 다 차지하기 위해서 7부족을 쫓아내고 12지파가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는 거의
기적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이런 광야 같은 세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언제나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 진보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들의 백합화를 자라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질문해 볼 때 모두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실이죠. 창조자와 피조물은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보다도 더 귀하게 창조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렇게 말했죠. 창세기 1장 26에서 27절에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31절 2절의 말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그것은 끝이 아니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가려서 누이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이렇게 챙겨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또 점점 커가면 이제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으로 우리 또 초등학교로 중학교로 고등학교 대학교로 이렇게 상급학교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이것이 아버지기 때문에 부모기 때문에 행하는 일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주셨듯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뭐냐? 문제는 뭐냐?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3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주시고 그렇죠.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도 다 지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했는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문제예요.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되죠. 죄를 짓으로 하나님 떠나고 죄 아래 놓였고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인 그 최초의 인간의 모습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작은 것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가질 때 염려는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염려는 no, 기도와 간구는 yes. 그래야기 때문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와 믿음은 아주 반비례하고 있어요. 시소, 여기 놀이터에 가보면은 이 놀이터가 많지 않습니까? 저기 가보면은 과일나라 놀이터를 해가지고 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시소가 몇 개 있어요. 시소를 타다 보면은 한쪽에 양쪽에 타고 한 사람 올라가면 내려가고 이렇게 되죠. 바로 염려와 믿음은 시소 타는 거예요. 염려가 높이 올라가 있으면 믿음이라는 아이는 땅에 떨어지고 믿음이 높아져서 염려는 땅에 떨어지게 돼요. 예. 바로 염려와 믿음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겁니다. 믿음이 높이 있으면 염려는 떨어지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염려가 가득 차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붙잡혀 살고서 늘 염려하고 있다. 내가 그렇죠.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돼요.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장정만 60만 200만이 넘는 모든 그 백성들이 어떻게 그 광야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죠. 먹을 것만 나와 매출하게 주셨죠. 물을 주셨죠. 옷이 해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도록 해주셨죠. 낮에 그 뜨거운 태양을 구름기둥으로 밤에 추위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정갈로부터 보호해 주셨죠. 적군들을 물리쳐 주셨죠. 이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면은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새로운 장소에 가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터줏대감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한 마을을 지나간다든가 한 고개를 지나간다든가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전라북도 장수 쪽에 보면은 60년 고개라고 있죠. 요즘은 터널이 뚫려서 그건 한 4km 정도 되는데 옛날에 왜 60년이 고개라 했느냐. 그 이쪽 저쪽 주막에 어떤 나그네들이 한 60명 정도 모이면 몽둥이를 들고 넘어갈 수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해적들, 도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0년 마을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가게 되면 터줏대감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괴롭히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적군들이 나타나서 내 이놈 했을 때 물리쳐 주시고 아말렉을 물리치시고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시고 또한 바산족을 물리치시고 그 가나안 부족들을 물리치시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믿는다면 절대 염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자 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에게 있다고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어땠습니까? 죄인이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주셨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염려는 노.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염려는 제로가 되고 낮아지고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우리의 관심에서 두게 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제 관심을 내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돌리게 될 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더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30절 앞이죠.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암송 구절이었는데 아까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대단한 그 의미가 있는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것이거나 지나간 과거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말했어요. 자,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염려, 걱정은 40%는 절대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미래 이야기고 30%는 과거의 일이었고 22%는 사소한 고민이고 4%는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4%만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말은 예수님이 아주 관심 있어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6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 6번이나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껏 고민하고 있던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일은 내가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렇게 34절에 이제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염려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그분과 더욱 깊이 교제하며 따뜻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염려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하시고 채워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은 자들은 이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오직 내가 하려고 하면서 세상 걱정 염려 다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견고히 서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 염려를 다 맡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게 될 때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는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되 더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방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각자 염려는 내려놓게 하시고 참으로 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말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안이 강물처럼 넘치게 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하시고 채우시되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믿음 굳세게 가지고 큰 믿음 가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가 이 땅을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